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를 나누어서 서로 분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몸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죠. 심지어는 방언파, 예언파까지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수 있는가라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을 때 그 음행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허용을 해줬던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거고 비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방문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고 결국은 바울을 공격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모욕 당함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대충 알 수가 있는데요. 한 번은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1차 전도여행 때 돌아왔던 그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돌아온 중요한 이유는 마가 요한이 할례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례파였던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받는 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 때 참여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번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은 또다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일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모욕했던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징계하지도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징계를 내릴까요? 그러니 바울이 가서 분노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바울이 그 마음에 품었던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이 징계를 받고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든지 어떤 징계를 받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더 공격하면서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오히려 이롭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근심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썼던 눈물의 편지라고 일명 그렇게 붙여져 있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는 이 편지 안에 아마도 바울이 아마 이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편지를 받아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근심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마 근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끝에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쓴 것이지 너희를 무조건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바울이 쓴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 삼아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할 때가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살았던 고린도 교회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별다를 것이 없고 동일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길이 이 성경 안에 이 서신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서신을 쓰고 있는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전달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을 모욕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당신 생각은 저렇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조차 해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와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와 오랫동안 교제를 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죄를 옹호하게 되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공동체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덮어두고 묻어두고 가게 되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터지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이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